하나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을 일으켜 세우고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오시며 예비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윗이 헌금을 드리며 기도했던 역대상 29장 14절을 기억하오며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은혜에 대한 고백적인 예물 되게 하옵소서. 기뻐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생애에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반갑습니다. 소리가 이제 나오겠죠? 예. 귀한 성도님들과 5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겠는데요. 켜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부흥의 주제는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것인데요. 이건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구호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자 문화권인데요. 유럽과 미국은 라틴어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의 라틴어에서 또 그리스어에서 많이 어원이 왔는데, 이 본질로 돌아가자가 라틴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아드는 어디까지이고요, 폰테스는 샘이라는 말입니다. 샘까지 돌아가자. 한 번 더 풀이하면 근원까지 돌아가자. 한 번 더 풀이하면 본질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구호였습니다. 왜냐하면 중세 교회가 본질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변질되고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중세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저도 성도님이신 여러분들도 본질을 떠나면 변질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중세의 개혁가들이 부르짖었던 본질로 돌아가자는 어떤 뜻일까요? 첫 번째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중세 기독교 로만 캐톨릭은 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미신적인 예식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라틴어 성경만 읽게 했는데 윈스턴 처칠이 영국 왕립유군 사관하기를 3번 떨어지는데 라틴어 때문에 떨어졌어요.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부들 가운데도 라틴어 성경을 읽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으니 설교가 자연스럽게 성경에서 흘러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모국어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잘못된 거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성경도 루터가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가 가장 중요한 본질로 돌아가자입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교부들의 신학으로 돌아가자. 교부는 말 그대로 교회의 아버지, Church Fathers라고 부르죠. 12사도가 하늘나라 간 다음에 교회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켰냐면, 이단이 막 일어나니까 저거 성경책이 아닌데 하고 연구해서 신학적으로 교회를 지킨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로마 정부가 박해할 때 순교하면서까지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 이분들이 교부들입니다. 이들의 신학은 사도들에게 직접 배웠기 때문에 가장 성경적인 신학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중세 로마 카톨릭이 변질되었어요, 신학이. 그래서 교부들의 신학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본질로 돌아가자는 두 가지 내용이 됩니다.
이거 중간고사에 나오니까 꼭 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누게 되는 5가지의 말씀은 본질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본질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순종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순종이 안 될 때는 복종으로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복과 행복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행한 사람 굉장히 많고요. 수년 전에 미국의 보스턴에서 우리나라 큰 부자의 따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여성의 30대 여성의 재산만 해도 천문학적인 재산인데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그 많은 돈이 이 여성의 생명을 붙잡아주지 못했습니다. 돈이 살면서 필요하지만 행복의 절대 조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추구하는 것은 명예입니다. 제가 군목으로 14년 섬겼는데요. 처음 간 부대에 이 군인들이 정말 진급을 원하더라고요. 특별히 대령분들이 원하는 것은 별다는 것, 장군 되는 거였습니다. 연말에 우리 모든 부대의 장교 부사관들을 모아놓고 연대장님이 식사 대접하고 노래 부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별 달기를 원하는, 장군 되기를 원하는 연대장님 앞에서 우리 군의관님이 불러서는 안 될 노래를 불렀어요. 저 별은 나의 별. 굉장히 많이 혼났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남겼지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별을 달고도 사람은 영원한 만족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별 2를 달고 제대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하나 더 달고 뚜리스타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서운함이 컸어요. 친구 중에, 동기생 중에 장군도 못된 대령으로 예편한 친구가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야, 이 사람아, 당신은 군인의 꽃이라는 사단장도 지냈는데 뭐가 그렇게 서운한가? 이때 별들을 달고 제대하는 장군이 그랬답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떨어져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 충격이 심한 법이란다. 맞습니다. 예수님 없이 높아진 명예, 내려올 때는 추락하는 아픔이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분들은 그게 어떤 위치든지 내려올 때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연착륙을 할 수 있지만요, 예수님 없는 명예, 이것이 행복의 절대 조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쾌락입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쾌락 중에 최고의 쾌락이 마약이랍니다. 근데 절대로 실험하면 안 됩니다. 마약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이민 목회할 때 LA에 나성한미교회 담임할 때 청년 하나가 마약에 빠졌습니다.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LA의 중독자 선교에 가서 상담을 했더니 다녀와서 보고하는 것이, 목사님, 모든 중독은 끊을 때 겪는 어려움인 금단 현상을 견뎌내면 끊어지지만 마약은 일평생 싸워야 된답니다. 끊은 것 같지만 유혹이 하실 때 또 한 번 빠지면 더 깊은 늪으로 빠지게 되고, 그래서 마약 중독자의 마지막은 모든 배설 기능이 통제되지 않고요, 그리고 환청과 환상이 보여서 죽어가는 게 마약 중독자의 말로입니다. 인간이 가장 쾌락을 느끼는 마약이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파괴시키는 거죠.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쾌락,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진짜 행복한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도 부정이고 없다도 부정이기 때문에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만족하다는 얘기입니다.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의 황혼역에 나이 들어서 쓴 성경입니다. 지난 일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은 정말 부족함이 없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시편에 그리고 사무엘 상에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어떻게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이런 표현과 시편에 여러 번의 가난하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까요? 그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죽음의 사선을 수없이 넘었던 인물인데 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실 다윗은요 굉장한 부자였어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피 흘린 군인인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그 아들이 지을 것이지만 내 아들이 지을 때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얼마 정도 했을까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4절에 보면 순금을 무려 3,000달란트를 드립니다. 여러분 3,000달란트 하니까 3,000kg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1달란트가 34.4kg입니다. 곱하기 3,000 하면 얼마냐면요 10만 3,000kg입니다. 금이 10만 3,000kg입니다. 은을 얼마를 드렸냐면요 7,000달란트 곱하기 34.4 하면 24만 킬로그램. 여러분들이 별로 실감이 안 가니까 총장 비서가 계산한 돈을 보니까 오늘날의 금은 거래가로 계산해보니까 합해 놓으면 13조 7천억 원이 돼요.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나도 그 정도는 있어야 하는 얼굴로 놀라지도 않고 앉아 계시니까 상당히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13조 7천억 원. 고맙습니다. 강사를 도와주셔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13조 7천억 원을 성전 건축원금을 드렸다는 얘기는 그보다 돈을 더 가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13조 7천억 원 이상을 가지고 있으니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으로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죠.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그는 명예도 대단히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18살 정도의 청소년이 나가 국가적 영웅이 되었던 사람. 사무엘 하에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 영토를 확장했던 사람. 솔로몬 때보다 다윗 때가 영토가 더 넓었어요. 아시는 바대로 성전 건축할 때 도와줬던 히람에게 갈릴리 북부의 20개 성읍, 20개 도시를 떼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광개토 대왕은 다윗입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조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군복에 훈장을 달았다면 다 달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이런 대단한 명예를 가졌지만 명예가 이렇게 대단하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왕으로 40년 동안 자리에 있었죠. 얼마나 좋은 음식, 좋은 옷, 많은 것을 즐겨보았을 거예요. 수많은 비빈이 있었지만 쾌락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실까요? 이건 기말고사에 나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여호와. 물론 히브리 사람들은 십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해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님이라는 뜻인 아도나이로 다 읽어버리지만 어쨌든 우리말로는 여호와로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보시는 BDB 사전이라는 히브리어 영어 사전에 보면 217쪽에서 218쪽에 이 여호와의 뜻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교회는 신약의 이스라엘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알렙, 라멧, 와브, 해, 요드, 맴, 이 점이 5개 있는 에 발음이에요. 엘로힘, 이 단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이기도 한데 이방 신을 가리킬 때도 엘로힘을 써요.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만 쓰는 고유한 이름, 프라퍼 네임이라고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생명을 주시는 분, 라이프 기버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절대적인 분, The Absolute One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번째, 영원히 사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Ever Living의 하나님, 영원히 사시는 분. 다섯 번째, 길지만 한 단어만 써드리면 피조물이 아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 5개의 뜻, 여기에 몇 개씩 더 붙지만 여러분 기억하기 힘들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써드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왜 부족함이 없냐면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힘이 다 빠져나가고 건강도 안 좋아질 때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 몸과 마음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분은 절대적인 분이에요. 사울왕이, 그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진 사울왕이 죽이려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렇지만 더 절대적이신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니까 사울왕이 죽일 수 없고 사울왕이 길보아산에서 죽음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사면 절대적이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세 번째, 영원히 사시는 분. 다 떠나가죠. 아버지도 떠나가고 큰형도 떠나가고 다 떠나가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서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여호와를 나의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순종 복종하며 살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10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2월 정월 대보름 앞두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고요. 전 아들 하나고 누나 셋, 여동생 둘. 정말 가난하니까 어머님이 살 길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제가 대전 사람인데요, 대전하고 전주는 말투가 좀 비슷하죠. 제 아내가 제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갔다 오면 꼭 안수기도를 했어요. 6남매. 근데 그 당시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잖아요. 또 3대 독자니까 일본으로 안수기도 하는 건 박성규였어요. 날씨가 더울 때는 괜찮은데 추울 때는요, 걸어갔다 걸어오셨는데 그 차가운 손으로 안수기도를 하면 정신이 번쩍 났던 기억이 나요. 어느 날 너무 힘드셨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데 막 얼굴에 눈물까지 떨어지는데 저는 깨어있는데 깨어있는 척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저희 집의 환경이 10년이 지나도 안 좋아지고 20년, 30년쯤 지나니까 어머니 기도가 응답되더라고요. 그리고 재작년에 제가 총장으로 당선됐는데 그날 밤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니는 천국으로 가셨지만 1년 전에 가셨거든요. 그때 기준으로 지금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뿌려놓은 기도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여호와가 영원히 사시는 분이니까 아들의 생애에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귀하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서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는 여러분이 천국으로 이민 간 다음에도 자녀손들의 생애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사시는 분, ever living의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 시험 낼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거 2, 3, 4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우리 한번 상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여호와하면 여러분 2번을 외쳐주시는 거예요. 또 여호와하면 3번, 또 여호와하면 4번입니다. 준비됐나요?
와, 선생님들 훌륭하십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들어갑니다. 여호와 A 플러스입니다. 여호와 A 플러스 여호와. 아멘. 다윗이 바로 이 여호와를 나의 인생의 목자로 모시니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저 자동차 산업도시로 유명한 미국의 디트로이트, 제가 한 2번을 갔었습니다. 아주 자동차 산업도시로 유명한데 그 도시에서 정비를 제일 잘하는 정비사가 추운 겨울날, 거기가 캐나다 국경선에 있는 도시입니다. 제가 차를 몰고 시카고에서 출발해서 디트로이트로 가서 캐나다 몬트리올까지 몰고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추워요. 거기 눈이 펑펑 오는 날, 이 자동차 산업도시에서 정비를 제일 잘하는 정비사, 그러니까 이 정비사가 얼마나 실력이 좋겠어요. 자기 차를 몰고 출근하는데 도심 한복판에서 엔진이 꺼져버린 거예요. 후드를 열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원인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고생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검은 세단이 쓰더니 검정색 양복을 입으신 어른이 내리시는 거예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속으로 웃었어요. 아니, 내가 못 고치는 걸 누가 고치는가? 근데 예의상 한번 해보시죠. 이 어른이 부속을 몇 군데 만지고 엔진을 시동을 걸라고 하는데 시동이 부르릉 하고 걸리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죠.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선생님 누구십니까? 명함 한 장을 딱 주고 사라지셨어요. 그 명함에는 헨리 포드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분이죠. 정비사가 못 고치는 건 설계하고 만든 분은 고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자동차가 고장 날 때 그렇다면 누가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담과 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내 마음의 아픔, 내 인생의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은 고쳐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이게 1절의 깊은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겐 질문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 나도 하나님 믿고 사는데, 나도 하나님 목자로 모시고 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왜 나는 이렇게 짜증이 많고 불만이 많습니까? 불행합니까?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순종 복종하지 않아서입니다. 순종 복종하면 행복합니다. 자, 정말 좋은 목자가 있어요. 어디에 기름진 풀이 있고 어디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지 아는 분이에요. 어디에는 늑대와 사자가 출몰하고 어디에는 가파른 절벽이 있는지를 아는 분이에요. 얘들아 가자. 여기에 방초동산, 방초라는 말이 향기로운 꽃이라는 거죠. 맛있는 꽃, 풀이라는 거죠. 순종하면 배불리 먹어요. 불순종하면 배고픈 거예요.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단다. 순종하면 목마름이 해갈되지만 불순종하면 해갈되지 않는 거죠.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 사자와 곰이 출몰한단다. 순종하면 찢기지 않지만 불순종하면 찢기게 돼 있죠.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 절벽이 있단다. 발 조심해. 실족할 수 있어. 순종하면 실족하지 않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발이 부러지거나 상처를 입게 돼 있는 거죠. 좋은 목자를 모시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그분께 순종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기쁘게 따라가면 순종이고, 기쁘진 않지만 옳은 줄 알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따라가는 건 복종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복과 행복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설계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이파이브 한번 해볼까요? 순복합시다. 네, 순복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윗의 구체적인 행복, 순복할 때 다윗은 2번 불순종했죠. 밧세바 사건과 인구조사죠.
그 외에는 순종 복종했는데 다윗이 누렸던 행복은 무엇일까요?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여기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저는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됐어요. 푸른 풀밭에 데리고 왔으면 배불리 먹이시며라고 기록돼야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풀이 밥이니까요. 왜 누이시며일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동물의 왕국을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해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닌 줄 압니다. 동물의 왕국을 떠올리시더라고요. 들짐승들은 배고프면 눕지 않죠. 뭐라도 좀 잡아먹으려고 다니죠. 그때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아하, 그 뜻이군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는 얘기는 이미 배불리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장로님 너무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역시 국어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문맥을 탁월하게 찾아가고 계십니다. 이미 배불리 먹이셨다는 거죠. 다윗이 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냐면 하나님이 내 생각 정도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이상으로 인도하는 거죠. 저는 푸른 풀밭에 먹는 정도 생각하는데 그 다음 단계까지 인도하는 거죠. 에베소 3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따라합시다.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이.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멋진 분이에요. 내 생각 정도가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분이신 거죠. 다윗이 그래서 행복했던 겁니다. 다윗이 설계한 인생, 그 이상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께서도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겠죠. 제가 1986년에 신학대학원 졸업반이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박예천 목사님이라는 어른이 담임하시는 광화문에 있는 내수동교회 대학부, 오정호 목사님이 군대 가시고 제가 이어서 전도사를 했죠. 그리고 제 뒤에는 남서울교회 화정보 목사님께서 맡아서 했습니다. 근데 이 내수동교회 자매 하나가 저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박성규 전도사를 남편으로 주시면 구원받은 이후에 최고의 은혜로 여기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전도사님, 아마데우스를 보셨습니까? 가난한 전도사가 돈이 어디 있어요? 못 봤다 그러니까 표 있다고 가자는 거예요. 다 보고 광화문에서 식사하고 헤어졌어요. 이분이 저보다 2살 연상의 누님인데 허튼 분이 아닌데 이 1대1로 만나서 영화 보고 밥 먹는 건 데이트인데 약간 느낌이 왔어요.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창작 복음성가 경연대회 로얄석 티켓이 있는데 시간 되냐고. 저도 이분을 좋게 생각해서 저도 나가서 같이 공연 보고 그리고 밥 먹고 헤어졌는데 제가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본인이 프로포즈 못하니까 나보고 하라는 뜻이구나.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됐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 정도 여성이면 목사 아내로 괜찮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제가 이제는 불러냈어요. 밥 저녁 식사 대접하고 덕수궁 돌담길을 돌으면서 제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때 가로등이 별로 없을 때 캄캄한데 어딘가 앉혀놓고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어서 앉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게 콘크리트 쓰레기통이었습니다. 다행히 냄새는 안 났어요. 제가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누님, 주께서 허락하시면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습니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실수한 줄 알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기도응답이 너무 빨리 와서. 결혼했고 보니까 저는 맞다 싶으면 돌격 스타일이고요. 제 아내는 돌다리를 10번은 두드리는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잘 만난 거죠. 깜짝 놀랐는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데이트가 시작되고 이제 한 3개월이 지나가면서 4월에 만나서 확신이 들고 4개월째 되는 8월 1일 날 고흥에 사시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신 저희 장인 장모님 올라오시고 대전에 사시는 저희 어머님, 홀어머님이 올라오셔서 상견례를 하셨어요. 조언을 하시고 결혼시키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인어른께서 자네는 언제 결혼하고 싶은가? 예, 저는 군선교 헌신했기 때문에 국군의 날 10월 1일 날 하겠습니다. 좋다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뭐 식사 잘하고 헤어지면서 어머님을 이제 서울역에서 배웅을 해드리는 거죠. 근데 어머님이 제 아내를 좀 떨어뜨리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우리 돈이 없는데 어떡할 거냐? 너 지금 3학년 2학기 마지막 등록금도 없는데 어떡할 거냐? 그래서 그때 그 믿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어머니 기도만 해주시고 어머니는 당일날 오시면 다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봐도 너무 참 용감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 내려가신 다음에 둘이 앉아서 견적을 뽑죠. 다 줄이는 거죠. 하객 식사 대접할 돈도 없어서 세문안교 옆에 있는 가나안 제가에 모찌 4개인가 넣어서 답례품으로 드리식으로 다 줄이고, 그때 이제 한참 제주도로 신혼여행 갈 때 저희는 뭐 제주도 생각 못 하고요. 그래도 우리는 하와이 갔어요. 북옥 하와이라고 아시죠? 거기 갔어요. 그래서 첫날은 여수 관광호텔에서 자고, 둘째 날은 돈이 없어가지고요, 처형이 여천공단에 그 윗동서가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었어요. 주공 아파트에서 자고, 셋째 날은 저 여수에서 한려수도까지를 여수에서 한삼섬까지를 한려수도라고 그러죠. 그 백길 따라가서 통영으로 올라가서 그쪽에 창녕에 있는 북옥하와이에서 자고 올라가는 이 코스였어요. 정말 다 줄였어요. 저는 150만 원이면 결혼할 수 있겠고, 집을 구할 돈도 없고, 그래서 체형집에 살다가 6개월에 이제 군목으로 가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제 아내는 좀 아버님이 더 하셔서 더 냈고 하게 되는데요. 60일 전에 결혼을 결정하고 기도가 시작됐어요. 받아놓은 날은 진짜 빨리 가더라고요. 10일, 11일, 10일, 30일 딱 지나갔는데 이제 31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아내가 드레스를 맞추는 계약금을 달라는데 제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날 진짜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전도사가 부도스럽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번 도와주시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날 오후에 응답이 드디어 오더라고요. 30일 만에 한 분이 봉투를 가져오는데 광화문 상업은행 지점 10만 원권 수표를 20장 가져왔어요. 200만 원인 거죠. 저는 150을 구했는데 진짜 푸른 풀밭에서 먹는 정도가 아니라 눕는 단계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이걸 그분이 떠난 다음에 열어보고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250 구했으면 300 받는 거 아니었을까? 이런 얄팍한 욕심을 부렸다가 회개를 했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해요. 도대체 50만 원을 왜 더 줬을까? 이게 신학대학원 마지막 등록금이었습니다. 딱 50만 원이었어요. 저는 군목으로 간 다음에 월급 받아서 갚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딱 정리해 주셔서 군목으로 가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도록 해주셨죠. 제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기도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내가 생각하는 정도를, 구하는 정도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 필요하다면 그 이상을 주시는 분, 풀밭에서 먹는 정도 아니라 눕는 단계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 이런 은혜를 수없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각종 종류의 우리의 결핍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채워지고 여러분의 생각보다 넘치는 응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3절이 이방신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많이 있는 중에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이방신은 그에게 충성하고 돈을 바치면 만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의로운 삶, 다시 말하면 죄짓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다윗의 뼈아픈 범죄와 관련된 말씀이 바로 이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암몬과의 전투에 나가 있는 전장터에 나가 있는 이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이죠. 여러분, 우리아 장군은 정통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아니에요. 헷 족속이라고 나오죠. 이 헷 족속이 서양사의 히타이트 족속, 철기 문명을 제일 먼저 발명했던 족속이에요. 히타이트 출신의 장군이에요.
이 사람이 귀하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충성스러운 장군이 되었던 사람이죠. 보십시오. 이 장군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다윗은 우리아에게 휴가 명령을 낼 때는 자기와 밧세바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장군이 자기 아내와 잠을 자면 생긴 아이가 자기의 아이로 생각하도록, 지금은 유전자 검사 때문에 안 되지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는 가능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아 장군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집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아 장군의 집은 다윗의 왕궁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었을까요? 선택 지문이 두 가지입니다. 1번,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 참고로 저는 정답을 2번에 배치합니다. 2번, 왕궁으로부터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었다. 정답은 왜 그렇게 제가 묵상했을까요?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성적인 유혹을 느꼈다는 얘기는요, 가시권에 있어야 돼요. 400m만 떨어져도 안 보입니다. 제가 낙하산 탈 때 보니까 공중 400m 뛸 때 사람이 콩알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콩알처럼 보이는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유혹을 느낄 리가 없죠. 우리아 장군의 집은 왕궁으로부터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아 장군이 그 가까운 집에 안 갑니다. 내 주의 장병들이 언약궤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내가 어찌 한가로이 아내를 품고 잘 수 있으리까? 이 장면을 읽는 순간 정말 감동이에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그것도 귀한 장군인데 이렇게 충성스러운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못됐는지 압니까? 다윗조차도 성령의 임재가 떠나가면 이렇게 추악할 수 있어요. 그쯤 되면 장군을 불러 미안하다, 내가 순간에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 나를 용서해다오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죠. 이걸 은폐하기 위하여 불러들여 저녁 만찬을 먹이고 다음 날 일찍 다시 암몬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로 보냅니다. 우리아 장군의 손에는 비극적인 작전 명령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발씨는 다윗왕, 수씨는 요압 사령관이기에 장군이라도 열어볼 수 없는 명령서. 전투가 개시되면 이 우리아 장군을 최전방에 세우고, 그리고 고립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전병력을 퇴각시켜 암몬의 손에 맞아 죽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가시면 그 훌륭한 다윗도 이런 추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성도님이신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 순종 복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죠. 플랜 A는 밧세바와 잠을 자게 하는 것인데 실패했고, 플랜 B는 암몬 부대의 손에 맞아 죽게 하는 것인데 성공합니다. 요압은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다윗왕에게 알립니다. 다윗왕은 천연덕스럽게 칼은 이 사람도 죽일 수 있고 저 사람도 죽일 수 있느니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자기가 죽게 만든 계략이었죠. 하나님이 이것을 괘씸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1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1년이 지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죠. 나단은 이렇게 설교를 전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에 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우양이 가득하고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하나 사서 키우는 거 그것뿐인데, 부자가 손님이 왔다고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집에 단 하나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 잔치를 벌여 먹는나이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라고 언약 백성 가운데 그런 인간이 있단 말이냐? 그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리라. 이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을 쏘아보며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울 왕 같았으면 이 지적을 받으면 나단의 목을 날렸을 텐데 다윗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무릎을 꿇습니다.
한 설교자는 말하기를 다윗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장면은 나단의 설교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이었다. 왕, 군주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똑같이 1대1로 우리아 장군처럼 죽이지는 않는 용서가 있지만 징계는 따르지만 그를 살려주시고 회복시키죠. 그래서 아까 말한 헌금 드린 역대상 29장 맨 뒷부분에 보면 성경은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윗이 나이 들도록 부와 귀를 누리다가 죽었더라. 다윗이 나이 늙도록 부와 귀를 누리다가 죽었더라. 인생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3절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또는 다윗보다 심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의의 길을 벗어나 범죄할 수 있죠. 가까운 사람이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범죄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단어가 나와요. 소생, 되살릴 소자죠. 그리고 날생자, 살생자, 되살리고 살린다, 다시 살린다는 뜻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불의한 죄를 저질러서 영혼이 침체에 빠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신앙이 추락한 상태에서 다시 살리는 것을 말해요. 이 소생시키시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슈브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슈브. 신신, 예, 이렇게 생긴 단어예요. 슈브. 한 번만 더요. 슈브. 여러분, 여러분의 발음이 거의 신학대학원 수준이라는 걸 아세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슈브. 이 슈브라는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인데 한 3가지, 4가지만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돌아가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호세아 6장의 말씀이 히브리어로는 슈브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사전에는 영어로 return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이 슈브의 뜻은 회개하다입니다. 영어로는 repent라고 되어 있어요. 전부 RE로 시작돼요. 놀랍게 사전을 보니까요. 회개하다. 세 번째의 뜻은 뭐냐면 소생시키다, restore. 여러분, 이거 기말고사에 나와요. 잘 배워놓으세요. 마지막 4번째, 사실은 더 있지만 4번째, 부흥시키다, revive. 부흥시키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할 때 이 돌아가다는 얘기는 예배당까지 가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얘기는 사실은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호세아서에 우상 숭배했던 거 회개하자.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회개할 때 소생이 일어나고 회개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다윗의 인생의 소생, 하나님이 괘씸히 여겼던 밧세바 사건의 소생, 그것은 회개했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완전한 회복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법에 오신 성도 여러분, 꼭 부탁입니다. 설교자로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죄라고 말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있다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진짜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소생, 회복과 진정한 부흥이 있어요. 부흥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부흥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인 건 성장이고 이것은 부흥의 열매일 수 있고 아니면 인간적인 모집의 결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이 모였지만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슈브하게 하신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회개케 하신다. 회개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죠. 그러면 반드시 소생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부흥은 내면의 영적인 그 살아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귀하신 동북교회 성도님들이 영적 부흥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의 교회가 어떠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영혼이 살면 과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소생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귀하신 분들이에요. 교회 아픔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때 제가 김영원 장로님과 함께 교회 자리 개발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서도 이 귀한 교회를 끝까지 지킨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복 주실 거예요. 그러나 옛날의 어떤 규모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침체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에 맺어 있으면 과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슈브시키시고. 그래서 이번 부흥회가 진짜 부흥회가 되려면 슈브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에 대한 회개가 있으면 이어지는 건 회복과 부흥입니다. 회개 없는 회복과 부흥은 없는 것이죠. 그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냐면, 내가 범죄하고 1년 동안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나단을 보내서 나로 하여금 깨우쳐 주셔서 회개, 슈브케 하신 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죠. 그래서 인생 황혼역의 시편 23편이라는 정말 성경 중의 성경, 이 성경은 김종원 목사의 말씀처럼 생일날 읽어도 좋고 장례식 날 읽어도 좋고 취임식에 읽어도 좋고, 이 위대한 성경을 쓰게 하신 거죠. 바라기는 여기 존경하는 우리 어머님들, 흰머리 소녀들, 염색하신 분들 포함해서 인생의 황혼역에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4절로 넘어가 봅시다. 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게 시편이기 때문에 시적인 표현으로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실제 상황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갈 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칭찬했죠. 다윗이 사울보다 더 뛰어난 군인이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사울왕이 열받아가지고, 사실 이 사울이 인격이 부족한 거죠. 이거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단창을 유효 사거리 안에서 던진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피하잖아요. 도저히 왕궁에서는 살 수 없으니까 도망가니까 이 사람 잡으려고 병력을 몇 명을 풀었냐면 3,000명을 2번이나 풀어요. 와, 얼마나 위협적이었을까요? 계속 추격을 당하니까 망명하잖아요. 가드로 갔어요. 하필이면 가드로 갔어요. 블레셋, 팔레스타인에 여러 도시가 있는데 아스글론으로 갈 수 있는데 가드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가드는 누구의 조국이죠? 맞습니다. 골리앗의 조국이에요. 신하들이 말합니다. 이 자가 골리앗을 죽인 자네다. 그래, 죽이려고 하니까 미친 사람 흉내내가지고 살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돌아와 왕이 됐는데 이제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네요. 이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압살롬. 얘는 이름이 안 좋아요. 아버지도 살인할 놈이에요. 근데 히브리 말로는 아브가 아버지고 샬롬, 평화의 아버지가 데려가 있는데 불화의 아버지가 된 아들, 반역의 괴수가 되어서
이 아들이 칼을 들고 왕궁을 침략하잖아요. 한밤중에 그냥 버선발로 나와 기드론 시내를 지나 감람산을 넘어 울며 머리를 풀어헤치고 피난길에 올라야 했던 다윗,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 거죠. 시므의 저주가 있죠. 이스보셋의 공격이 있죠. 얼마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습니까? 진압하고 돌아왔는데 또 인생의 황혼역에 아도니아 왕자의 반란이 있었죠. 물론 이것은 압살롬 반란만큼 위협적이진 않았지만 일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그 여호와 목자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도의 놀라운 능력은 나는 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는 매우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치가 얼마일까요? 하롤드 모르이치라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분자화학 최고의 석학, 예일대학 화학과 교수였던 하롤드 모르이치는 인간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예술하고 과학할 수 있는 이런 존재를 만들려면 세상에 6천조 달러가 들어갈 것이다. RNA, DNA, 단백질, 아미노산, 효소 다 사가지고 우리처럼 노래하고 우리처럼 연주하고 우리처럼 집 짓고 우리처럼 스마트폰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는요, 만들려면요 6천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700경. 여러분은 보통 안 놀라시네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래봬도 700경짜리입니다. 옆에 분을 하이파이브에 축복합시다. 그대도 700경짜리입니다. 예, 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의 집이 내 집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죽지 마세요. 집보다 여러분이 비싸요. 자동차가 오래되었어도 연식이 기죽지 마세요. 차보다 여러분이 비싼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700경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창세기를 읽는데 또 질문이 생겼어요. 만물의 영장인데 1장에 보면 맨 마지막에 짐승 만들고 인간을 만들더라고요. 하나님, 만물의 영장이면 1번으로 만들어야지 왜 꼴찌로 만드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빨리 주시더라고요. 너 첫째 날 만들었으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2박 3일 동안 그 바다를 수영해야 돼. 수영을. 지구가 깊은 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구명조끼도 없습니다. 구명보트도 없습니다. 구조대도 올 수 없어요. 아담이 혼자 수영해야 되는 거예요. 디딜 수 있는 땅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진짜 첫째 날 만들었으면 해병대도 살기 힘들었을 겁니다. 맞아요. 우리 어르신들 앞에 송구하지만 만 63세인 오늘 보면 지내온 세월들 내 생각대로 인생이 굴러가지 않고 내가 짜놓은 시간표대로 가지 않은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배려였더라고요. 저는 군에서 끝까지 군종감까지 하기를 원했는데 소령으로 자르셨어요. 14년 만에 나갔는데 그때 나오지 않았다면 그때는 굉장히 서운했는데, 왜냐하면 군선교 소명받고 결혼식도 국군의 나란 목사니까 얼마나 이 열정이 많았겠어요. 그 하나님이 꺾으실 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꺾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총신대학교 총장을 하겠습니까? 직전에 부전교회 목회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손들의 미래를 보면서 너무 조바심 갖지 마세요. 첫째 날 만들어지면 걔들 고생 많이 합니다. 디딜 수 있는 땅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고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 중에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인간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거예요. 여성은 하나님의 최신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요, 그냥 사람을 맨이라고 하는데 여성을 워먼이라고 하잖아요. 이 워먼의 W가 아기집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맨이 남자라는 뜻도 있지만 사람이라는 뜻이죠. W가 아기집.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기를 가질 수 없죠. 여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여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재료도 달리 썼어요. 남성은 흙을 범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서, 그릇으로 말하면 남자는 질그릇이고 여자는 본 차이나예요. 남자들 저처럼 투박하게 생겼지만 빨리 죽어요. 여성이 8년을 더 살아요. 그래서 40대 남자 사망률이 높은 것은, 이 질그릇은 투박하게 생겼지만 떨어뜨리면, 이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깨집니다. 근데 본 차이는 떨어지면 쨍그랑하지만 깨지진 않아요. 소리는 나지만. 여성이 8년을 더 살아요. 지혜로운 남성은 그래서 연상의 여인과, 저도 그렇고 담임 목사님도 그러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여성들을 축복합시다. 그대는 본 차이나이십니다. 네. 근데 오래된 자기는 더 비싸요. 앤틱이라고 그러죠. 우리 흰머리 소녀들을 축복합시다. 그대는 앤틱입니다. 염색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 흰머리 소녀들 때문에 오늘의 목사들이 있는 겁니다. 저희 성경학기 때 수련회 때 이 어른들이 다 밥 만들어주시고, 고구마, 감자, 옥수수 쪄주시고, 수박 잘라주시고, 그 은혜 받고 목사 된 거죠. 우리 흰머리 소녀들께, 저쪽에 여러 흰머리 소녀들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감사합시다. 우와, 감사합니다. 그 흰머리 소년들도 얼마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월남전과 그리고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열사의 사막과 그리고 한국 땅에 있으면서도 정말 어려웠던 대한민국을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흰머리 소년들의 그 피땀 흘린 노고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흰머리 소년들께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우와, 정말 고맙습니다. 충성, 정말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수하게 만들었어요. 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김연아 선수 연기할 때 정말 놀랐어요. 아니, 나는 서서 돌기도 힘든데 그 얇은 스케이트 날 해가지고 쫙 가고, 이야, 그것도 점프를 쫙 하고, 아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표정 연기하고 막, 우와, 대단해요. 저 손흥민 선수 요즘 고생하고 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우와, 그 70m를 드리블 하잖아요. 수비수를 비껴가면서, 그리고 감아차가지고 골인을 시키는, 이야, 진짜 대단한,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거기다가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기도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우수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피조물의 위치를 넘어서는 반역을 저지르게 되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로 결단하죠.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우는 가죽옷은 죄 없는 짐승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가리듯 죄 없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속죄할 것을 보여준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복음의 이야기죠. 그 중에 하나를 들려드립니다. 티셔츠 추리닝 입고 있는 아들, 그 머리에 곱슬이는 아들, 이쪽 잠깐만 나와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예는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제사예요. 제가 죄인이면 이렇게 잘생긴 양 한 마리를 끌고 가야 돼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까지 오세요. 제가 이 형제를 아까부터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완전 양모같이 생겼어요. 완전 곱슬이에요. 좀 더 오세요. 괜찮아요? 네. 지금 몇 학년이세요? 이제 20살 됐습니다. 이제 20살이시군요. 네, 고맙습니다. 자, 양처럼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죄인이 제사장 앞에 성소에 나갈 때 양 한 마리를 끌고 속죄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예배를. 일본이 뭐냐면 한 손이 아니고 두 손을 포개서 양의 머리에 얹고 회개기도예요. 이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의 언약하시기를 속죄 제물을 받고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진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기도하면 박성규의 죄가 이 양한테 가요. 이번은 양을 잡아요. 목을 치고 조각조각을 내요. 영어 성경에 피스, 조각 낸다고 되어 있어요. 죽은 거니까 넘어져 있어야 돼요. 머리까지 돼버려요. 완전히 돼버려요. 움직이면 안 돼요. 죽은 거니까. 안수기도로 죄가 대속제물에게 옮겨지고, 두 번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눈도 감고 있어요. 깜빡이지 마세요. 3번이 뭐냐면 이 양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맹렬한 불로 태워요. 지역불같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양이 다 타서 없어지면 뭐가 없어진 겁니까? 박성규의 죄가. 제사장은 선언합니다.
당신은 대속제물의 죽음을 통해 속죄받았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죄인은 사람인데 재물은 동물이니까 값이 이퀄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불완전한 거래인 거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누가 대신 죽어야 됩니까? 사람이.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대신 죽어줄 놈도 없고 연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움직이지 마세요. 예. 사람의 양은 동물이었고 하나님이 준비한 양은 완전한 죄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AD 325년에 니케아 신조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100%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 100% divinity를 가지신 true God, 동시에 100% 인성, 죄 없는 완전한 인간 되신 참 인간, 이게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 정리입니다. 100% humanity를 가진 true man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제사, 그 제단에서 제물로 바쳐지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맞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임무를 완수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속죄하는 아버지께서 맡기신 임무를 완수했다는 놀라운 선언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완전한 속죄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제님 죽느라고 너무 고생했는데 일어나세요. 제가 용돈을 드리려고 해요. 수고 많아요. 고마워요. 예, 고마워요. 네, 들어가셔요. 형제님 그거 11조 꼭 내일 새벽이나 저녁에 바치세요. 그 나머지 쓰세요. 네, 네. 형제님 신학대학원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해 보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하신 분의 가치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면 아까 6천조 달러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생명은 6천조 달러 비교할 수 없어요. 훨씬 더 존귀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목자에게 순복하면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살 길이 있고 행복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이파이브 합시다. 당신은 정말 존귀합니다. 하나님께 존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미국에서 식사하면 백인 부인들이 중간쯤 그런다잖아요. 메뉴가 쭉 나오다가 에피타이저부터 메인 코스, 디저트 쭉 나오는데 중간쯤 가서 그런데요. 포크 내려놓지 마세요. 제일 맛있는 거 아직 안 나왔어요. 영어로 save your fork. The best is yet to come. 베스트 메뉴 아직 안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베스트 메뉴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인생의 포크를 내려놓지 마세요. 옆에 분에게 진지하게 한번 격려합시다. 함부로 죽지 마. 요즘은 너무 쉽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민 목회할 때 안수 집사님이 부도가 났어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가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분 기도가 뭐였냐면요, 하나님, 저 안수 집사인데 스스로 목숨 끊을 수 없고 오늘 밤 잘 때 데려가 주세요. 진짜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집사님 힘내세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거 넘어서면 하나님이 또 인도하실 거예요. 고맙게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넘어서더라고요. 그리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어쩌면 이 자리에도 남이 알지 못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았기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은 그 목자 손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5절 함께 읽어요. 5절 시작.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이 정말 힘든 게 코파리라는 작은 파리가 양의 코에 알을 낳아 놓으면 유충이 자라면서 가렵고 하니까 부딪히다가 상처가 나면 이 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나와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들녘에서 어떻게 파리를 다 잡아요? 기름을 머리에 부어 놓으면 이 코 주변에 기름이 있으면 파리가 접근하다 다 붙어요. 그러면 양의 혀가 길잖아요. 저는 왜 이렇게 짧은지 모르겠어요. 이거 못 잡아먹는데 양은 잡아먹어요. 평안을 누리죠. 우리도 우리를 괴롭히는 공중의 권세자반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분노, 가인처럼, 질투, 사울처럼, 음란, 다윗처럼 이런 공격들을 하죠. 이거는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누구의 기름 부음이실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다윗이 행복했던 이유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아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건 찬양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부분들이 해결돼도 이런 영적인 공격,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집회 동안에 주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함을 제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힘있게 2025년도를 시작합시다. 자, 이제 마지막 6절입니다. 6절 우리 다 함께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인생의 마지막 과제는 천국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에요. 영원히 거할 여호와의 집은 지상의 예배당이 아니고 하늘의 성소 예배당인 것이죠. 요즘은 교회에서 천국 얘기를 많이 하지 않으니까 김밥집에서 가져갔습니다. 천국은 정말 신앙의 본질입니다. 천국을 잃어버리면 세속화됩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실 날만 고대합니다. 고대가죠. 그 소망이 분명했던 거죠. 그러니까 9가지 감사 중에 미국 유학 보내려던 동인동신,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보내니 감사, 이 감사가 나오는 거죠. 오늘의 교회는 어쩌면 천국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천국을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3번의 생애를 살아가요. 첫 번째는 엄마 뱃속,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사는 생애, 세 번째는 영원한 생애. 앞에 2개는 다 준비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잘 준비돼서 나올 때 이 포근하고 따뜻한 엄마 품을 떠나 어디로 갈까? 울면서 나오지만 나오면 더 밝고 자유로운 두 번째 생애가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유산되면 이걸 누리지 못하죠. 두 번째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번째 생애를 살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면 죽을 때 어디로 갈까 두려워할 수 있지만 더 밝고 찬란한 천국에서 눈을 뜰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으면 어두운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셨죠?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더 영광스러운 밝고 찬란한 천국에서 눈을 뜰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목자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순례자의 길이고, 이 소망이 없는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지만 이 소망이 없으면 방랑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방황하는 거죠. 목자께 순복할 때 우리는 순례자의 길, 필그림의 길을 걸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외가본드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방랑자로 걸어가는 거죠. 우리는 순례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이 천국 가는 이야기를 더 풀어서 꼭 설명할 테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시고 오시고 자녀들도 모시고 오시면 좋겠어요. 끝으로 어느 교회 할머니 권사님이 성경인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물끄러미 보니까 이름들만 밑줄 치며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넘어가시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성경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죠. 문장으로 다 읽으셔야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나 좀 있으면 천국 갈 텐데 천국 가서 통성명이라도 하려면 이름이라도 외우고 가야 되잖아요. 이야, 정말 훌륭한 흰머리 소년입니다.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오늘 여기서 맺는데요,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전체 주제는 본질로 돌아가자.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순복과 행복입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순종 복종하면 부족함이 없는 행복을 누리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겁니까? 내 생각보다 넘치도록 응답하신다. 풀밭에서 먹는 정도가 아니라 눕는 단계까지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이방 종교와 달리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다윗을 그냥 두지 않잖아요. 회개, 휴브케 하셔서 부흥, 휴브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분께 우리가 매우 소중하니까. 6천조 달러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의 보배 피로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을 꼭 책임져 주신다. 그 사랑을 믿고 고난의 때에 포기하지 않고 그 목자에게 순복하면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마귀 유혹을 이기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게 행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는 천국에 대한 확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지만 내일도 확신하게 될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질 때 인생은 진짜 행복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품고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는데요, 일어나셔서 남자는 남자끼리, 부부는 괜찮아요. 꼭 안아주면서 당신은 정말 비싼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네. 우리 장로님들 경고합니다. 영혼이 없는 허그를 하면 안 됩니다. 김영원 장로님, 영혼을 실어서 꼭 한번 부부들을 서로 안아주시고,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꼭 안아주십시다. 당신은 정말 소중하고 비쌉니다. 시작. 당신은 정말 소중하고 비쌉니다. 우리 왕언니가 좀 한번 안아주세요, 모두.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순복이 본질인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게 순복이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 찬양 드리고 우리 통성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이어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으로, 순종할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함께 오른손을 들고 다짐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마지막으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오 주님 나를 이끌 자리에 앉으시면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법이로우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자녀손이 바뀔 수 있어요. 전주에 있는 자녀손들이 있다면 내일 새벽부터, 내일은 특별히 쓰임받는 젊은이 청소년에 대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저녁도 복음이라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분도 모시고 오시고, 그동안 코로나19에 빠지던 식구들도 데리고 오시고, 자녀들도 꼭 데리고 오십시오. 내일 정말 소중한 복음에 대한 총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는데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는데 이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이제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결핍, 내 생각보다 넘치도록 푸른 풀밭에 누이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불의한 죄를 저질렀다면 슈브 회개하는 가운데 슈브 소생과 슈브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의 뜻을 세 가지로 정리했죠.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사오니 도와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유혹들 성령 충만 기름 부심으로 이기도록 성령의 능력을 이 밤에 부어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사명감 가지고 살 수 있어서 천국 갈 때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이 땅에 세속화된 성도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성도로 살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 주여라고 한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복하여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합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오니 주님,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머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머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우리 가정의 머리 위에, 우리 교회 머리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의 더러운 공격들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접먹지 못하도록, 원수의 어떠한 공격들이 우리를 접먹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까지 주의 선하심,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반드시 따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설 때까지 하나님의 의로우신 빵과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하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찌하여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기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때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순종하는 삶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님, 순종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명예도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쾌락도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순종이 우리의 신앙의 행복의 조건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순종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기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순종의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의 기쁨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없소서.